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오랜만에 섰는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상당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저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할 건데,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들, 관계는 있지만 그 안에 온기가 없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노래로도 사랑을 말하고, 또는 이제 스크린, 영화로도 이제 사랑을 말하고, 또는 TV에서 드라마로 사랑을 말하고, 또는 광고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사랑의 온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가족이 함께 살아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대화하진 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대요. 친구는 많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또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 현대 사회는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도 많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SNS나 카카오톡 정말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요.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시대인데도 외로움과 우울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말해요. 사회가 각박해서, 또는 경제가 어려워서, 또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문제의 뿌리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찾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이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사랑이 부족한 이유가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능력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세상은 왜 점점 더 사랑에 목말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어버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인간이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죽었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래, 양심도 있고, 그래도 선한 마음도 있고, 그래, 남을 돕기도 하니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스스로 먹을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할 능력이 죽어버린 이유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죽어버렸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죄로 인해서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제가 배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로 표현하자면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이 가능한 한 가장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영향에 완전히 덮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인간이 무엇에 붙들려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 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란 단순히 그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내가 기준이 되어도 된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마귀예요.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예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사랑하는 본성, 그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세상과 마귀와 육체라는 삼중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죄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모두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을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사랑 자체를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의 관계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조차 우리가 못 지키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에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했고 서로 간의 관계 또한 온전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하와를 탓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했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다 라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비난이 들어왔어요. 신뢰가 사라지고 책임 전가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랑을 파괴해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술은 발전했어요. 통신기술 또는 TV 정말 많은 게 발전되었어요. 교통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SNS에 수많은 친구가 있지만 함께 나와 같이 울어줄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각자 방에서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회개가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할 힘은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은 관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 또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할 능력은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경제, 정치적, 또 인간의 살아갈 때 모든 벽들, 그 모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의 사랑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모두 절망 가운데 끝나게 되는 게 현실이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울은 여기서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큰 사랑. 왜 큰 사랑일까요? 우리가 큰 사람이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냥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둘째,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고 버리신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아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죄와 진노가 가득하다. 그런데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죄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복음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바울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전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을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어가는 어떤 협력 관계의 결과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시고 인간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어있던 것은 우리입니다. 죽어있던 것은 우리예요.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노예 시장에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원래라면 당연히 떠났으니까 이제 남이 되었으니까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멜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을 때, 여전히 수치 가운데 있었을 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고멜에게 찾아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배신하면 끝이에요. 실망하면 떠납니다. 상처받으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인간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는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세요. 죽어있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변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셨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따뜻한 느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피 흘림이에요. 대속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하세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실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한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단순한 죄 용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죄사함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바울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심판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마치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생명을 누립니다. 함께 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한 뒤에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이 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당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인간은 참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조금만 잘해도 자랑합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자랑하기 시작해요. 조금만 남들보다 나아져도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도 나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봉사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천국에서도조차 자기 자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랑을 완전히 차단하셨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자랑할 수 없어요. 선물은 그냥 받은 것일 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시험 잘 봐서 선물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선물을 주는 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칭찬은 할 수 있지만 선물은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찬양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살아가려고 해요. 구원은 은혜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내 모습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모습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야.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예배가 주류했던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전에는 말씀에 관심 없던 사람이 말씀을 읽어보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죄는 사랑을 파괴했어요. 그러나 은혜는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죽어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살려냅니다. 잃었던 이웃 사랑을 회복시켜요. 인간의 사랑할 능력은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사랑은 다시 살아나는 사랑이에요. 성화란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랑을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다시 일으키시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린 넘어져요.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에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3번이나.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제자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놓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어떤 날은 믿음이 좋고 어떤 날은 낙심하게 돼요. 어떤 날은 뜨겁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기도조차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만약 구원의 안전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죽었다라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다. 쉽게 식어버린다. 쉽게 변한다. 상처받고 쉽게 포기한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워하기도 합니다. 용서하겠다고 말하지만 다시 원망하기도 해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하지만 쉽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죄는 인간의 사랑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단순히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본문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경은 그러나 인간이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노력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고멜과도 같아요.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탕자와도 같아요.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났지만 살아보겠다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놓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선명히 나타난 것 십자가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손은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권적인 은혜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번 한 주도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